5. 하나님 안에서의 비극. 베르자예프는 신학 전문가도 아니었고 철학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상가라고 불렸다. 그의 근원적 사상에 따라 그를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신지학이라 불리는 그의 역사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베르자예프에 의하면 세계의 존재와 그의 역사에 대한 내적 근거는 자유에 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원하였기 때문에 세계가 시작되었다. 만일 그가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면 세계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의 자유를 언제나 잘못 사용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비극이다. 인간의 역사는 숙명의 비극이 아니라 자유의 비극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이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비극은 그 자신의 비극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그의 형상의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단지 그의 영원한 사랑의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에 경험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는 면에 불과하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왜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시는가? 역사의 근거가 고통스러운 자유의 비밀에 있다면 자유의 비밀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동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동경도 있다. 사랑받은 자와 자유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 동경의 답변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탄생, 하나님의 이 동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타자, 곧 인간에게 이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운동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 비극은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동경의 순환사이다. 따라서 베르자예프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참된 비극은 자유를 원하시고 그의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이 자유를 창조하시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계시와 그의 자유로운 창조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직 이것만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경에 상응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 비밀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의 운동, 정열, 역사,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비극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베르자예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두운 본성에 대한 야곱 뱀의 표상을 가리키면서 신성의 삶 자체 속에 있는 비극적 운명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한다. 이 중심에 하나님 자신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 서 있는 하나님의 운명, 순환의 비극이 신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세계의 구원, 세계의 해방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단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와 같은 비극적인 갈등, 그와 같은 비극적인 운동, 그와 같은 비극적인 순환의 가장 깊은 원천은 신적인 삶 자체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다. 베르자예프는 세계의 현존과 역사의 가장 깊은 권원을 신통보학적 과정 속에서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는 여기에서 의식적으로 철학의 문제를 버리고 신비의 문제를 취한다. 신적인 삶 자체는
가장 깊은 비밀된 의미에 있어서의 역사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드라마이며 역사적인 신비들의 유희이다. 이로써 그는 신통부학적 과정을 신화로부터 철학으로 옮기고자 한 쉘링의 시도를 다시 한번 채택하고 있다. 베르자예프는 이러한 사고로서 그가 어떤 철학적 전통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이 전통을 이론론이라고 부르며 추상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이론론을 배격하고자 노력한다. 이론론은 신성을 역사의 피안, 갈등과 모순의 피안에 있는, 그러므로 정열의 비극들의 피안에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론론은 운동을 불완전하고 다양한 세계와 관계시킬 뿐이며 운동을 부인함으로써 신성을 정의한다. 이론론은 운동들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아무런 본래적 존재도 가지지 않는 환상의 세계라고 생각한다. 신성은 이 경험적 세계의 모순들과 철저히 반대된다. 그것은 다양한 것에 반하여 하나이며 움직여진 것에 반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자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것에 반하여 자기 자신과 영원히 동일한 존재이다. 베르자예프는 이 이론론을 그 자체가 모순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그것을 절대적인 삶, 단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신성의 품속에서 다양하고 움직여지고 동일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근원과 운동이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없다. 철저하고 추상적인 이론론의 형식들 가운데에 어떤 형식도 다양한 세계의 권한을 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2. 철저한 이론론은 무우주론으로 기작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움직여지지 않는 신성의 존재만을 인정하며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세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하여 그것은 신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그가 부인하는 것, 곧 운동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베르자예프는 철저한 우주론의 제자들이 유원론으로 떨어져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사고의 아이러니로 간주한다. 그들은 움직여지지 않는 신성과 움직여지는 세계 사이에 하나의 엄격한 간격을 설정하며 신성의 단순한 본질을 대립의 개념을 통해 기술한다. 사실 이원론 없이는 이론론이 이야기될 수 없다. 운동을 부인함으로써 움직여지는 세계의 갈등으로부터 신성을 추론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들과의 갈등 속으로 신성을 끌어다 넣는다. 이리하여 세계의 부인을 통한 신성의 정의는 하나님과 세계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것이 타당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남은 것은 다음의 일뿐이다. 즉, 이론론적 요소들과 이원론적 요소들을 역사의 변증법으로 함께 용해시켜서 세계사의 의미를 절대자 자신의 운명과 그리고 절대자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드라마, 절대적인 신적 삶 자체의 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드라마에 관련해서 파악하는 일이다. 베르자예프는 이로써 그가 극복해야 할 신학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사고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이론에 의하면 운동과 비극적 운명의 원리는 신성의 본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 절대자의 비피동성, 그리고 단지 피조된 세계의 한 역사의 원리의 적응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론을 하나의 비전적 이론으로 간주하는데 이 이론은
신론에서 가장 내적인 것, 가장 비밀되고 비전적 진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과의 벌어진 모순 속에 처하여 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이론, 신성의 삶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 골고다의 그리스도교적 신비와 모순되고 있다. 그것은 자연신학의 실론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부터 서방교의 삼위일체론의 데데오 우노, 유일한 하나님에 관하여의 항목에서 정착한 것처럼 그리스도교 삼위일체론에서 용인될 수 없다.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으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고난을 당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하며 역사의 피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분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의 구원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성의 삶의 운동을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운동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부인한다. 그러나 사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앙이 부인된다. 왜냐하면 베르자예프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의 비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인식, 이로써 정립된 신적 본성에서의 운동의 인식,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솟아나는 무한한 자유의 경험이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가능해지고 또 규정되어 있다. 즉, 이 삶의 깊은 속에서 신적인 비밀, 신성의 내적인 고난의 갈망,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높은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그의 내적인 동경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시 말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타자에 대한 이 정열적 갈망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 곧 그의 형상이다. 그가 이것을 동경하는 것은 존재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넘치는 창조적 충만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경에 대하여 말할 때 역사적인 운동의 원리는 절대자의 삶의 궁핍을 뜻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창조적 운동의 부재는 절대자의 불완전함을 뜻한다. 창조적인 운동은 오히려 존재의 완전성의 표지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타자를 동경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운동은 신적인 완전성에서의 결핍을 나타낸다는 생각은 거부된다. 오히려 신성의 내부에서 시작하며 신성의 삶을 형성하는 신적인 사랑과 인간의 자유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증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해당하며 단지 하나님의 자기의 외부에 활동케 하는 것만은 아닌 하나의 긴장이 숨어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며 그것에 응답을 갈망하는 자기의 타자에 대한 하나님의 동경이 숨어 있다. 베르자예프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갈증이 세계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열쇠가 된다. 그러나 이 열쇠는 어떻게 하나님 자신 안에 근거되어 있는가? 아버지는 삼위일체 속에서 아들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것과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동일한 것에 대한 사랑에는 언제나 그의 타자가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동일한 것과
그의 타자에 대한 사랑은 단지 동일한 것에 대한 사랑에 불과하지 않는가? 베르자예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는 더 이상 깊이 고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계는 그리스도교적 의식에서 창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세계의 창조는 아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비밀의 한 계기이다. 그는 세계의 창조를 외적 삼위일체론적으로 근거시키지 않고 내적 삼위일체론적으로 근거시킨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 속에는 잠재적으로는 이 관계를 넘어서며 실제적으로는 세계 창조에 이르는 그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베르자예프의 표현을 따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의 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정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과 그의 타자 사이에 일어나는 신적인 사랑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아들의 성육신도 함께 정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되고자 하며 모든 인간으로부터 은혜로부터의 한 하나님을, 다시 말하여 신적인 삶에 참여하고 신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타자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의 성취를 뜻한다. 베르자예프의 역사 형이상학의 위대함은 다음의 사실에 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의 역사적 상호관계 속에 정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자유의 역사이다. 자유의 역사로서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의 중심과 선회점은 골고다에 있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십자가이다. 단지 가장 의로운 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간이 그저 얻게 된 그 고난은 신적인 고난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고난은 모든 인간의 고난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유의 중심점에 서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의 중심점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식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만든다. 땅 위의 자유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의 한 계기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 비극은 신적인 사랑의 고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베르자예프는 역사의 신학을 자유의 신학으로 기술하며 거꾸로 자유의 신학을 역사의 신학으로 기술한다. 그의 십자가의 신학은 역사의 신학과 자유의 신학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속에 악과 고난이 존재한다. 자유는 원인 없이 존재하며 그것은 하나의 한계이다.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린다. 신적인 사랑과 신적인 희생 제물은 악과 고난의 근원에 있는 자유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신적인 사랑과 신적인 희생 제물도 자유이다.